저번 주에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온 것 같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한 주였습니다. 기도원 원장님께서 어찌나 짜증을 부리시고 혈기를 부리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전혀 원장님을 보는데 화가 나지가 않고 이해가 되고 사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잠시 들락거렸다고 공개적으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무안을 주는데도 전혀 시험에 들거나 섭섭하거나 하지가 않고 오히려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고 원장님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기도하러 온 사모한테 웬 무리한 짓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순간 이게 어둠이 드러나는 현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이 늘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내가 그곳에 가니 사단이 드러나는 현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님의 빛이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점치는 요종이 바울이 무엇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난리를 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드러날까요? 죄가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사단 마귀의 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마치 우리 눈에 보기에는 뒤집어지고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면 어떤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집어지고 문제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명현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약을 먹을 때도 명현 반응을 잘 지나가야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믿음이 없으면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명현 반응을 당연하게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어둠이 드러날 때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제사함을 받고 귀신이 쫓겨갑니다. 피해버리면 여전히 묶인 상태로 돌파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대적하면 예수님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뒤집어지고 자녀가 뒤집어지고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건 정말 축복이요 은혜이니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믿었습니다. 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왕의 신하와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마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강단이든 성경이든 일상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조금만 아멘하면 표적과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처음에는 종교생활처럼 응답받으면서 좋았다가 불신앙했다가 문제가 생겼다가 기도했다가 이러면서 어느 시간표가 오는데 더 이상 징징거리지 않고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도전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번 주는 내가 어느 수준인지를 먼저 보아야겠습니다. 표적을 봐야 믿는 사람이라면 표적을 보는 데서 말씀을 믿는 대로 가야 합니다. 아직 한 번도 표적과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먼저 표적과 응답을 받도록 사모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강단 말씀이 선명하게 내 말씀으로 정리가 되면서 응답으로 연결되어서 오게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게 은혜입니다. 가지고 갔으면 이제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고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왕의 신하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응답에 취해 있지 말고 이 응답을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결론을 내야 합니다.
문제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낙심하고 다시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렇게 해서는 권원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문제에 묶여 살지 말고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어 빛의 자녀로 살리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의 응답을 받아보면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하나하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확정되어지고 확장되어집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불신앙이 따로 있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불신앙, 그것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으로 점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두 번 다시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불신앙의 통로가 다릅니다. 공부,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배우자 문제, 사람마다 불신앙의 통로가 다릅니다. 저는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는 불신앙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에 점을 찍었고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그랬기 때문에 너도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게 아직 남아있는 불신앙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똑같이 이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가난이 평안하다면 그것이 정인입니다. 경제 문제에 시달렸는데 망했는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경제 문제 정인인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 40일 기도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평안한 것입니다.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면 정인인 것입니다. 복의 개념, 정인의 개념을 복음적으로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정인은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사람을 정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어둠에 속지 않겠습니다. 아멘.